2021년 특별 말씀성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을 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 말씀성의 2021년 특별 말씀성의 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전환기에 요구되는 지도자,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꼭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 요구되는 성도들, 신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주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환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변하여 바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전환기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불려지고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로 바뀌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감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뀌는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생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 역사에는 이와 같이 전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은 근세조선이죠. 1907년 일본의 강압으로 고종이 물러나고 이 명목상의 왕인 순종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 3년 후인 1910년에 조선은 일본에 합병됨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의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 또다시,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됨으로 또다시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전환기가 있다는 거죠. 그 전환기 참으로 중요한 이와 같은 시점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전 미얀마는 아주 50년 정도 오랫동안 군사정권이 있었어요. 이 가까스로 민주정권이 세워져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80%가 이 민주정권을 지지했는데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에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면서요 선거를 다시 하자고 계속해서 하다가 이번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 군사 쿠데타로 말미암아 이제 미얀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같이 거리로 나서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벌써 약 50명 정도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4.19라든가 6.29라든가 부마 사태라든가 혹은 또 저 광주 사태라든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때 죽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군사정권이라든가 이런 정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탄탄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잘 가꾸고
그래 좀 더 깊이 정착을 하고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군사 정권에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섬으로 전환기가 되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 무려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려서, 그 뒤로도 또 한 10년 정도 또 걸렸죠. 그래서 민주정권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아주 여러 차례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도자, 즉 리더가 그 공동체를 누가 이끄느냐 하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끄느냐 하에 따라서요, 엄청난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요, 그러고 나서 민주정권이 그대로 이어졌다면은 참 좋겠죠. 그러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정변에서 국민들이 다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의 이와 같은 일로요, 죽음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리더가 누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는 이 날마다 순간마다 변하고 뒤바뀌는 역사와 문화와 과학과 인간 생활의 전환기가 계속해서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날마다 전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도요, 엄청나게 큰 전환기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면은 개인용 컴퓨터 PC가 1980년대에 IBM이 최초로 개발함으로 모든 것이 바꿔버렸습니다. PC, 개인용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타자를 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쌓아놓고 뭐 그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PC가 있으니까 PD에다 착착 저장을 해놨다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꺼내서 인쇄해서 쓰기도 하고 그냥 바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요, 1983년에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이 송출되어서요,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됨으로 또다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인터넷은 정말로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많은 모든 것들을 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은 1992년에 사실 오래됐어요. 이 IBM에서 개발된 PD폰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PD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PD폰으로 이 사이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함으로 모든 문화와 사회와 인간 생활과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혁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들었다든가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죠. 저도 지금 5G를 갖고 있는데 5G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현실화돼서요, 이것은 이제 기계가 스스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이와 같은 시대가 곧 지금 우리들 문 앞에 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 가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따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자기가 내가 부산, 뭐 중구 대청동,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딱 찍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가서 거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알아서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느냐 하는 것은요,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으나 우리나라에 이제 이 아이폰이 들어온 것이 2009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진화를 할 거예요. 예. 앞으로 5년 후면은 이제 5G를 넘어서서 6G가 되는데 그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늘을 나는 자와 같은 택시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환기에 이렇게 세상에 급변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그때는, 예, 휴대폰이 이만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착 들고 다니고 뭐 있었어요? 예, 그렇죠. 저도 어떤 이제 성도의 그 남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 모토로라를 사주셨어요. 이만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예, 누가 보라고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예, 그건 좀 과장한 것인데,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그것 있는 분들이 아주 드물었거든요. 아주 드물었는데, 그때 이 휴대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든가, 안쪽에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예, 보라고요. 예, 그런 시대가 약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문화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 문화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 안에서 교회가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영적 성장을 이루며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환기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것들요, 우리가 교육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이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냈으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를 한 이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징계도 받고 엄청난 시험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했는데, 그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가 자기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자기의 운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더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가슴 깊이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으며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업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모세가 극적인 전환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자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순종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렸으며 애굽의 바로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로한테 자기가 바로 때문에 도망간 사람인데, 그렇죠? 가서 말도 못 꺼내기 전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당시 애굽은요 제국이었습니다.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왕 이제 바로 앞에서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했고요. 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용사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불굴의 용사,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담대함을 가진 사명감.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도 애굽왕 바로 앞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세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성한 번식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이 대대적으로 핍박하던 박해의 절정이 이루어지던 그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므람이라는 이제 아버지와 요게벳이라는 부부에게서 태어났는데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나자 잘생긴 것을 보고 애굽왕 바로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로의 이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좋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성장하면서 3가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는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와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지만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약 3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애굽의 왕실에서 가장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왕 바로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 왕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기적같이 그가 이 건짐을 받고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왕자로서 이 아주 최고의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은요 제국이었고 가장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꼭 그렇게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아야지만 쓰임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과 같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의 중요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용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전부 다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화 되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모니터 앞에서 따당땅땅 두드리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익혀서 적용을 해야지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존 깊은 이와 같은 곳에서나요, 아프리카 어디서는 지금도 먹고 살기도 하고, 아주 소수의 부족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아니 여자들만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기를 낳고 싶으면은 이제 나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러요. 그리고 이제 남자면은 또 좀 키워가지고 내보내고, 딸이면 자기들끼리 같이 살고, 참 이런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까지도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그들이 순수하게 나무로 만든 바가지를 사용한다든가 신발은 아예 벗고 다닌다든가 그랬는데, 지금은 슬리퍼를 신고요. 그게 편하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바가지라든가 플라스틱 그릇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잘 모르면은 이제 그 유용한 것을 모르는데 인터넷을 알면요, 너무너무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데,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꼭 학교 교육이 아니라도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컴퓨터 교육을 받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기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가 나왔으면 또 그 새로운 기계에 대한 기술을 연마하면은 이런 그야말로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전도집회 강사로서요,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세계의 정세, 그분은 이제 칠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칠판에다가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도를 차차차차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이 대만을 이 표시를 하는데, 대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남쪽의 섬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대만을 중국 내륙 한가운데다가 그려놓고, 이 대만이 막 이렇게 막 한참 동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영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 성경책에다 다 끼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세계 지도를 하나 구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교육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응하기 위해서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둘째로는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산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아주 파란만장하게 이 바로의 학대와 자식들을 낳을 수 없는, 나도 죽여야 되는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산교육,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산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학교 교육이 그래도 우선하고 더 중요한 거지. 어떤 아이는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12시 반까지 학원을 돌린답니다. 예. 학교가 끝나면 10가지의 학원을 거쳐서 12시 반에 집에 들어온대요. 그래 아이가 그냥 피곤해서 견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잘 될 것 같죠?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은 학교 끝나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아니 참 그때는요 6학년을 졸업했는데 그걸 못 읽는 친구들이 대여섯 명 있었어요. 한 반에요. 저희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때 매일같이 나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짝을 지어주면 나머지 공부를 시켰거든요. 글을 읽는 걸. 그런데도 6학년이 졸업을 할 때까지도 자기 이름은 쓰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 학생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 교육보다도요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사람 노릇을 한다. 예, 저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그것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실적으로도 그래야지만 사람 노릇한다. 이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도대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도 약속의 백성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배웠다는 거죠. 아니 나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뭐 내가 어쨌다고, 예, 깨닫게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천 카페나 지하철 카페나 병원 전도나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각종 또 복음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똑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많이 또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뭐 이제 천국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제 가졌고 그럼 뭐 할 거 더 있느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우리 영원한 소망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럼 그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냥 불타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뭐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지가 오래돼도 더 계속해서 듣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지가 이제 45년도 넘었습니다. 뭐 46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47년 됐는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느끼는 것은 무엇인 거는, 정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정말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 6권인가 읽었어요, 책을. 네.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 교회 선도사 많이 읽은 거예요? 네. 제가 많이 읽었다기보다도, 근데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말씀 준비하고 또 시간 나면 또 제가 또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저는 또 하필이면 책도 속독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통독하는 것처럼 속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6권인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것도 보통 뭐 400페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6권인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번에는요, 금년에 제가 읽은 책들은요, 내가 왜 이런 책들을 진지가 안 읽었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내가 한 20년 전에 읽었어야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야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반 책을 못 읽으면, 신앙서적을 못 읽으면,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도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젊은이들에게도, 이번에도 이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진수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나 혼자 읽고 그냥 읽기는,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특별 이제 집회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책을 강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능한 한 주님이 허락하시면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계속해서 한 주간씩 특별 집회를 지금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적절한 분위기, 이제 환경과 시간과 이런 걸 주셔야죠.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세히 풀어서 중요한 핵심 요점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그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해서 지금 아마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저희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 쓴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셋째로는 이 자기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의분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요 도망가게 되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물면서 진짜 삶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직접 체험적인 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해야지. 집에서 아무리 전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아무리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런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노천 카페, 지하철 카페, 병원 전도, 개인 전도 이렇게 막 열어놨잖아요, 장을.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하나라도 참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도자 한 장 드려보고 또 어떤 분하고 교제가 하게 되면요. 한 5분이나 아니면 1시간 동안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요. 그래야 하지만 이 전도의 열정이 더 일어나는 것이고 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요. 성장하는 것은 납니다. 이 전도를 하면 성장하는 것이 나예요. 이런 유익한 훈련의 장소가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면은요, 월등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모세를 훈련시키기에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다. 기회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약물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양을, 진짜 약물을 치면요, 그 양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노장근 집사가 지금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그 토마토 나무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예?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자녀가 너무너무 이쁘고 우리 자녀가 최고고 그 어떤 보석을 줘도요, 보물을 줘도 바꿔요. 바꿔요. 예, 어림도 없죠. 바꾸자 말루가 했다가는 딱이 한 대 맞죠. 그렇죠? 예,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그 아이를, 요즘은 이제 차로도 가고 119로도 갑니다만은 우리 시대에는 그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예? 그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까지가, 그 당시에는 또 가까이 병원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 병원까지 가면 몸에 땀이 완전히 비오듯 나고, 그러면서 병원 가서 간신히 아이를 내려놓으면,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 아이 살겠다. 이런 마음이요. 예. 정말 그때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프고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게 되냐네. 직접 아이를 그렇게 길러봐야지만 내가 체험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요. 예, 약물을 치면서 내가 이 약물이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요, 갖게 되고 이와 같이 이 삶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웠으며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인내심과 겸손을 배웠고 또 광야의 황무지에 묻혀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배웠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물을 치면 그저 낮잠 자다가 뒷짐 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갖가지 짐승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덤벼들죠. 모진 바람이 불어오죠. 실제로 이 중동에 가면요, 몇 달 동안 구름이 한 점도 없는 그런 이 광야. 바람이 한번 불면은 정말로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수건으로 그 다음에 또 동여매고 그래도요, 집에 들어와서 코를 이렇게 하면요, 코에가 이 모래가 가득 들어있어요. 모래가 가득이요. 코에만 들어있을까요? 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귀에. 와, 이러면 계속해서 파내고 또 파내고 또 파내도 잔뜩 귀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파내고 이제 이렇게 샤워하고 와요. 그런데 딱 여기가요, 모래가 가득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모래, 이거 움푹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귀 속에. 근데 여기는 모래가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야, 너 거울 좀 봐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면, 아유, 모래가 또 있네. 또 샤워, 자기 가서 또 이렇게 씻고 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자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 가정교육의 중요성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장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 교육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렸고 또 교자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텔레비 보고 푹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성경 가지고 요즘은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죠.
예, 그런 성도들도 많죠. 뭐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자, 흐름이 끊어졌다, 또다시 시작됐다, 끊어졌다, 시작됐다, 끊어졌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일관성이 없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데 밤과 낮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낮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요, 식물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나는 식물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추운 곳으로 갈수록 식물은요, 아주 단단합니다. 예. 겨울을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내고 그러면서요, 이 식물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되는지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예, 이와 같이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과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우리들의 산 교육장이 되고 실질적인 교육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아니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할 일도 없으니까 9시까지 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없으면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더 좋고, 그러지 못하면은요, 분위기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은 또 말씀 읽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 생활이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영적 생활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되고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여야 되듯이 어린아이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야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 양식으로 먹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 훈련의 이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기도로서 이겨내시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셔야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되고, 내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 영적 싸움에서, 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운동을 가면요, 엮기를 해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요즘 최근엔 좀 못했어요. 계속 피곤해가지고요. 몸이 제가 이제 과도하게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엮기를 이 10kg 이제 인가 5kg. 근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15개를 간신히 올렸어요. 15개. 그리고 15개밖에 못 올렸어요. 우리 황상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이러시니까 막 응? 시금치 드시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막 한없이 하겠던 15개밖에 못 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40개, 50개 거뜬하게. 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20개 해요. 여러분요, 제가 나이 들었지만 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요, 정말 훈련이 중요하다. 내가 이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훈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훈련을 받으면 성장을 한다.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항상 그대로 있다가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되면 제가 15개 아니라 10개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의 중요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육장은 교회입니다. 예. 교회에서 프로그램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요, 그것만 잘 따라가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리그레암은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잠언 1장 읽고, 그리고 하루에 6장을 읽는데요. 지금 100세가 가까웠어요. 그분이 20대부터 큰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20대부터요. 근데 지금 100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 하루에 5장, 잠언 1장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읽는다. 나의 신앙을 여기까지 오게 하고 보존시킨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다. 와,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게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5장, 1장 읽었다면요, 나는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물론 그전에도 뭐 10장도 있고, 뭐 좀 많이 읽을 때도 있고, 한 3장씩만 읽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나온 이제 빌리그레암 고백을 보고요, 나는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위대한 사람이 6장을 읽었다면 나는 5장을 읽었다면 나는 그 배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고 나도 성장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사모님, 저 사탕 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갖다가 하나씩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드리지 말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이 말씀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드리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하루에 10장씩을 읽기로 했는데요. 근데 10장씩 읽고는요, 마음이 안 차요. 그분이 하루에 5장 읽었는데 나는 좀 더 읽어야 돼. 12장씩 읽어요. 근데 10장씩 읽기로 계획을 하고 12장, 13장. 많이 읽으면 이제 이 시편 말고 일반 성경요, 많이 읽으면 15장. 이렇게 아침에 읽어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누가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더라. 그럼 나는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뭐 내가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요. 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드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요, 발전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들었다든가, 혹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아주 나이가 젊다든가요. 예,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교육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참여하는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끄지요. 이제 되겠죠, 꺼도. 예.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하고는 교제하고 싶고, 혹은 누구하고는 교제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으로 삼으시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도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전환기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꾼이 됐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모세는 그의 나라와 민족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이끌고 돌봤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결국은 모세도 한 세대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한 세대를 지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요,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과 교제하며 한없이 그렇게 하면서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시편 90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 그 시간이 차츰차츰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더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더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더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모세가 갖고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고 당연히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영웅인 모세가 떠나고 국가의 영웅인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전환기가 오고 또 전환기가 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별별스러운 소원이 있어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시간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나에게 소원이 있고 정말 그것만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래 됐다 거기까지야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애인을 둔 그 아이는 그냥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둔 이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차라리 홀트 아동복지에 보내라. 이 아이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어떻게 그 아이를 돌보겠느냐 이러면서 많이 권했어요. 근데 이 부모는 아주 젊었을 때 그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더 낳아서 정상적인 아이를 낳으면 그애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뻐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말하더니요. 아예 안 낳았어요. 그 애 하나 있어요. 그 애 하나를 보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저보다 한 살인가 아닌가 동갑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형제였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여전히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아이를 돌봐야 되겠는데. 근데 끝까지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못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강렬하게 소원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세요. 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니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가 산 꼭대기로 모세를 데리고 가세요. 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3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미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이 평지를 수할까지 보이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모세에게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눈으로는 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점,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간점, 그 다음에 예리고를 통해서요, 쭉 이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면 저 사해 남단까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줬다. 그들이 이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비록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소원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곁을 떠나지 않도록 모세가 했다는 거죠. 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은 회막에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착 이제 회막에 임할 때요, 백성들은 멀리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요,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건설했잖아요. 건축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예배가 있고 집회가 있고 그럴 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세대가 끝나게 하시면서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땅, 바로 내가 지금 본 땅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갈 땅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이 모세의 사역과 이 여호수아의 사역과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사역을 구분을 해주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명시하면서 여호수아를 공개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 전까지도 여호수아는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 있잖아요. 르비딤에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예, 그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제가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나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잘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적절한 때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요, 모세 자신이 세워진 것, 모세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몸이 되어서 도망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산교육,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런 정체성을 배웠다 그랬죠. 예.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내 형제다. 이스라엘은 나의 동포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리고 이 모래를 파가지고 묻어버리고요. 돌아왔어요. 그래 여기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드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드로가 여호와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이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떨기나무는요, 이 가지가 많은 이 가운데 이제 그 나무는 없고 가지가 많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많은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 타고 꺼져버리겠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확 붙어서 막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신기해서요.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떨기나무는 예, 불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 얼마나 좀 놀랍습니까? 너무 눈물 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그냥 팍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이 떨기나무는 그렇게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데도 떨기나무는 조금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그 학대 밑에서 박해 밑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렇게 고난받고 학대받지만 절대로 이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단 광야야. 나는 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그래서 불이 활활 붙지만은 이 세상에서 불이 활활 붙지만은 그러나 나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이 특별히 이 9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여호수아를 불렀듯이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엘리사를 불렀듯이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듯이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고 예,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는 거죠. 예, 담임 목사나 목회자를 위해서 통해서도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모세에게 또한 광야에서 혹은 이스라엘의 무리들 가운데서 철저한 훈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네. 탁상 공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일꾼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종은 모세의 시종 그랬거든요. 이 시종은 종자 또 수종자, 그러니까 종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나왔고요. 또 수종자 33장 11절 출애굽기 하인
사무엘하 13장 18절, 사원 열왕기하 4장 43 등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것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여기 시종은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모세를 위해 몸종같이 봉사하는 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종은 무엇입니까? 따라다니면서, 신발 이거 신으세요. 따라 들어주고, 또 집에 오면은, 신발 닦아놓고, 또 얼른 물 떠다가요.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이스라엘이라든가 중근동에서는 시종은 항상 주인이 외출하면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줬어요. 예. 그게 큰 예의예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력자요, 협력자로서 40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고,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인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일꾼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일꾼의 생애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이전에 모세의 인간적인 면을 통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며 인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넓어가지고 이쪽 칸에서는 뭐 우리 김은석 전도사님 가정이 살고, 또 이쪽 칸에서는 또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마루는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1년만 되면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냄새 나는 거죠. 인간 냄새가. 그렇고 그렇구나. 이런데.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오래 함께 섬기니까요, 다 속 아는 거예요. 예. 성격도 알아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화내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굴 벌써 색깔이 변하겠구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다 알고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점이 아주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부분에서 훈련이 될 때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은 누구나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여호수아 같이 훈련을 받은 지도자도요, 다 인간입니다. 다 인간. 그래서 또 다 똑같은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허물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항상 실수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황상 집사님 샘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딱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잘못 만들어 가지고 또 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뭐 몇 번씩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몇 번씩 하죠. 몇 번씩 해요? 태경제 그거 봤어? 에디슨은요, 이 전구를 개발했잖아요. 발명을 했잖아요.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만 번을 반복해서 실험을 했어요. 10만 번. 황상 집사님은 10만 번을 안 하시죠? 그러면은 먹고 살 거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근데 에디슨은요, 이 전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10만 번이요. 이 전구 속에 이 필라멘트라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나무로. 그래, 거기다 도구머리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전기만 탁 넣으면은 오래 못 가고 탁 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요. 10만 번이나 반복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수도 없이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그랬지만은 처음엔 그랬다는 것이죠. 이 빌리 그레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빌리 그레함 리더십에 보면요, 이게 끝에 나오는 숫자는 다 그 빌리 그레함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빌리 그레함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에
자, 페이지 수입니다. 여기 끝에요. 나오는 것들요. 여기 보면은 그 책에서 식은땀 흘리는 리더십의 현장에서 실수와 366은 피할 수 없다. 이 366 참 멋진 말입니다. 예, 리더는 366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말 듣고 욕먹고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빌리그레함도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빌리그레함은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게 됐는데 아주 어렵게 초기니까 아주 어렵게 면담이 성사됐어요. 면담을 딱 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뭐 그냥 수도 없이 대기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아주 쓴웃음을 웃고 빌리그레함 나하고 속 이야기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에서 나온 다음에 빌리그레함이 간청해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빌리그레함이 그걸 딱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죽을 짓을요. 대술수를 한 거예요. 그걸 딱 감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격려해 주셨습니다. 라든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제 후임으로 또 다른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장시간 했어요. 그 대통령하고는요. 나오면서 한마디도 기자들 대통령과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대통령하고 면담했다고 나와서 딱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366이라는 거예요. 366.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안 한 이야기도 막 만들어서 하고 그랬죠. 가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은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덕이 된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 이야기해야죠. 막 카톡으로 막 보내야죠. 그런데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은요. 절대로 발설하면 치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366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잠잠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요. 나중에 신뢰하지 않게 되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대해서 그렇다면은 제가 증거한 말씀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땀 흘리는 리더십의 현장에서 식은땀 막 흘려야 된단 말이죠. 쩔쩔맬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실수와 366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의 말실수, 엉뚱한 사람에게 요직을 맡기는 실수. 예, 그렇습니다. 십몇 년 전인가요?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이 좀 헌신하면 좋겠다. 그 성도들을 좀 붙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명의 회계 집사를 세웠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실수를 했어요. 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지금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안에서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가슴이 뛰네요. 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바꾸기는 했지만은, 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빌리그레함도요, 그랬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요직을 맡기는 실수도 했어요. 빌리그레함. 예. 그 다음에 후회하는 판단 등 빌리그레함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겪었다. 다른 사람이 빌리그레함에 대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그는 비난을 감수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빌리는 빨리 배우는 사람이었고 특히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더욱 빨랐다. 무슨 말인 거는요. 빌리그레함은 실수를 통해서 진짜 산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배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실패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우나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빌리그레함은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 릭 피트노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릭 피트노라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성공은 역경을 통해서 창출된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실패는 밑거름이다. 감독 일에 대해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실수를 하면서 익혔다. 내가 실수를 수도 없이 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으로 지금 내가 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말씀이요. 빌리그레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은 역경을 통해서 창출된다. 그 다음에 결국 리더십은 용광로에서 연단되며 실패는 최고로 유용하고 튼튼한 금속을 형성한다. 또 산 정상에는 경치와 영감이 있으나 산 정상에 가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열매는요, 계곡에 썩는다 그랬어요. 예. 산 정상에서 열매 못 얻습니다. 계곡에 내려와야지만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가 혹은 우리 전도사들 가운데 누가 또 서로 나누기를 할 때 우리 리더들 조장들이요, 좀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비웃음이라든가 혹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딱 단점이 하나 나오는, 이제 실수가 딱 한 번 나와요. 네. 기브온 족속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성공한 것이 이어져 가지고 그런 것을 등한히 한 거예요. 이 성공 신화만 쓰다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모세보다 더 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는 충분히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곁에서 40년을 지켜보다 보면요, 허물과 단점을 발견하기 마련이에요. 40년. 모세 곁에 여호수아는 40년이나 있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쯤 지나면 신혼 시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가졌던 설레임이나 청초한 인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움으로 여기며 훈련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를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든 기회를 성공이나 실패나 더 잘한 것이나 못한 것을 보거든 이 모든 것을 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실수와 실패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성장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